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재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찬양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63장 찬양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날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어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오늘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더라도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의 문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 주께 오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는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언약 붙잡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여 하시고 모든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이 정말로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로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되어지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 찬양하시고 우리 김하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다친 그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받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 누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우리 김명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7천 제자 세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흑암이 무너지고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막혀있는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며 7천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복음으로 새 힘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굳세게 말씀에 서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 또 세상으로 각인된 뿌리 체질 복음으로 치유되고 갱신되어져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이 오직 예수가 되어져서 7천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옥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바짝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 당해야 되는 저희가 하나님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구원의 비밀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옥과 사단과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면 정말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없이는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한 존재되어진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야 새는 무거운데 어떻게 날아다니지? 사람은 못 날아다녀.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비행기를 만들어내서 띄워요.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 사람 물속에서 못 살고 이 새 중에서도 하늘을 날지도 잘 못하는 오리 같은 애들이 물론 하늘 날아요. 멀리 못 나르는 것 같지만 사실 오리도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오리가 물속에서 둥둥 떠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왜 물에 들어가면 죽을까? 못 살아남을까? 이런 계속 연구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배예요. 큰 물건, 무거운 물건, 사람과 차 이런 것까지도 싣고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 지혜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원래 인간이었던 아담은요, 무슨 동물이든지 그에게 오면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동물을 아름답게 다스렸어요.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을요,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사람 속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이 언제 사라지게 되냐? 창세기 3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뭐가 오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지 않으면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정효선 목사님이요, 입안에 구내염이 심해져가지고 이 11월, 12월, 1월 될 때까지 계속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내염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구강 전문하는 병원에 갔어요. 이번 주에 병원에 갔더니 그걸 보더니요, 이거 구내염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보더니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침샘이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침샘에서 침샘이 바깥으로 나오는 선이 끊어졌대요. 근데 안에서는 음식이 들어가면은 침을 계속 만들어.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부풀어가지고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너무 커졌다가 이제 이게 더 커지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작아지고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갈 수 있는 줄이 없는데, 선이 없는데, 끊어졌는데 계속 만드니까 뭐가 되냐? 이게 이제 건드려가지고 입안에 괴롭히는 거죠. 계속 힘들게 하고 걸리게 하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깨물면은 또 피가 터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요, 뭘 생각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정복하고 다니는 힘, 이 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영혼이 죽게 되어지니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지만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크게 뭐냐?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다 악하다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 짐이 되는 거예요. 침샘에서 침을 막 만드는데 나올 길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 그게 걸리적거리게 되고 입안에 아프게 되고 쓰라리게 되고 문제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통로, 하나님의 형사,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그 손상을 입으면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를 잘못 깨물어가지고 침샘이 나오는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더 나오지 못하게 돼서 그게 짐이 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존재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 존재로 갈급해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섬기면 세상이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이 주인 돼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됐냐? 그게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요, 세상에 오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뭐 해야 되냐? 회복이 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그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끊어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계획을 세울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던 그 상태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성공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여러분 신분과 권세는 여러분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인물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 만난 것 같은 것이 다 응답의 문이 되어져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애굽의 왕과 바로 왕과 애굽의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복음이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현장, 모든 문제의 현장이 변화되어져서 응답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당하는 위기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피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가 나중에는 자기 승질대로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도망자가 됐어도 하나님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전 이스라엘을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가 유리방황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광야의 지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변화되어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열심과 모든 노력을 다해도,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괜찮아도, 모든 가정의 조건과 개인의 조건이 최고의 조건을 가져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와 가정과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요. 사울왕의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울왕이 나중에는요, 중상을 입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어가는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울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전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과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향한 집착이 회복되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그 집착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어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어져, 그 집착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여기에 완전 집착하게 되어져요. 나와 우리 아들들이 계속 이 왕의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게 되어, 그러니까 실패해요. 다윗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사무엘은요, 교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 내가 살고 모든 사람 살아나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제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정말 세상이 살아나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흑암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세요.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벌판에 버려진 아들 다 데려오라 할 때요, 다윗은 아버지가 기억을 못했어요. 아들이 8명인데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형제 자매가 너무 많으면 기억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이 7남매인가 8남매인데 어릴 때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2박 3일 거지꼴이 돼가지고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도 안 물어보더래요. 와서 밥 먹으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막 그 집 꼴하고 왔는데
너 어디 가가지고 깨지재하게 들어왔냐? 밥 먹으라 그러더래. 자기 2박 3일 없어졌다 왔는데 아무도 집 나간지 몰라. 애들이 7명 8명이 되니까 한 명쯤 없어져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이 다윗 한 명이 벌판에 나가 있는데 아들들 다 데려라 안 불러요. 왜? 형제가 너무 많으니까,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쯤 없어져도요 막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 그 버려진 그 다윗, 그 버려진 상태가 어떻게 보면요, 그 아버지 이세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성공시키고 왕이 되어지고 뭔가 잘 나가야 되고 막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 사이에 버려진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집착하는 거 좋지 않아요. 내게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별로 안 사랑한다, 별로 나를 사람들이 아껴주지 않는다, 그 감사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집착하고 또 사람에게 내가 자꾸 집착되고 좋지 않다니까요. 나 좀 외롭다, 그 감사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일이 많고 막 일 많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벌판에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 조금만 집중 놓치면요 내가 스스로 죽을 것 같아. 어떤 분이요 점을 봤는데 이 점쟁이가 이야기하기를 이 8월을 넘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오늘 물에 빠질까 내일 물에 빠질까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다가요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왜냐? 물에 빠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게 너무 시달린 거야.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막 아무것도 못 하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시달리다가 이렇게 시달리니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렸다니까요.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거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세요. 암 환자도 암이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계속 거기 집착하지,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한국 사람은요 안 걸리면요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영양실조 걸리고 한두 달만 지나면요 해골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달리는 거야,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 언제 죽어도 다 죽어요.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오히려 하나님 아무 사인 없다 훅 데려가면요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꾸 사인을 주면요, 아 내가 인생을 정리하고 중요한 일만 해야 되겠다. 예, 정말 내가 내일 모레 죽을 환자다, 그러면 안 중요한 사람 안 만나요. 안 중요한 일 안 해요. 뭐만 하냐? 중요한 사람 만나고 중요한 일만 해요. 또 아무거나 막 안 먹어요. 암 환자들은 특징이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좋은 거 먹잖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요.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살고 온 백성이 살고 후대가 살게 되어진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이사야 같은 포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포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누렸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하겠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사자굴에도 들어가서도 무엇을 하겠다? 오직 예수하겠다. 완전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결단은 언제 나오냐? 문제 앞에서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완전 뜻을 정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가 우상에게 드린 예물 안 먹겠다. 왕이 아무리 절하라 해도 왕이요 우리에게 2번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문제가 와도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3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다니엘 쉬지 않아요. 내가 포로로 왜 잡혔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을 멈춤으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하여 이 정말 정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멈춘다. 이거는요 이 상태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단했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멈추지 않겠다, 이 결단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결단을 통해서 불신자 왕과 바벨론 나라의 강국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단박에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안 되어지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며 그게 축복의 문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요, 여러분 모든 지옥과 사단과 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이미 건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미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망하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축복의 문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혼혈되어졌어. 나는 이쪽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쪽 나라 사람도 아니야. 이 혼란을 겪었던 게 디모데예요. 내가 한국인이냐 내가 미국인이냐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헬라 사람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난 헬라에도 안 속하고 유대인에도 안 속하고, 어머니 말 들으면 예수 믿는 게 맞고 아버지 말 들으면 세상에 성공하는 게 맞고, 늘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요. 혼란과 문제 속에서 방황했던 그가 이 바울을 통해 복음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배경이요 응답의 문이에요. 하나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리기 원해요. 이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디모데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들은 디모데도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헬라 아버지와 유대인 이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계획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다는 건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하다는 건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묶여있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자범죄의 죄의 습성과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예배 생활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고 치유하는 교회로 살려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오늘 또 예배드리면 뭐하냐, 예배드려도 내게 그 말씀이 무엇이 성취되겠는가 하고 오늘 낙심 가운데 교회에 터덜터덜 걸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으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내가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요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랑 싸우고 다투다가 폭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밀고 땡기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인 게 바뀌지 않아요. 그 아이의 행동이 나를 부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인 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나가가지고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가지고 굉장히 유리방황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고, 때로는 그 아이의 그 잘못된 행동과 그 삶이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게 바뀌지 않아요. 또한 내가 그 자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자녀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연약하구나, 안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를 더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너와 더 함께 하실 건가, 이것을 하나님은 연구하고 생각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제시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리라. 이 길을요 미리 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면요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내가 너를 잡으리라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크신 팔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함으로 더 강함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연약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태아, 영아, 유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에 더 누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냐? 부모가 더 보호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요 어른들보다 더 보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더 그 부모들을요 또 부모들을 혹은 또 교인들이요 그 성도를요 더 보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질병 있고 어려운 성도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더 보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새가족이고 이런 사람 볼수록요 온 교회가 더 그를요 더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생각할수록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보호하시고 그저 오라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그저 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신다고요. 네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오라는 게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세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이대로 더 사랑하세요. 안 되어지고 부족한 건 내어놓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고 말씀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가슴이 답답하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지나고 이야기하면요 그때 바로 말하지 내가 도와줄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길 원하세요. 도우시기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게 되어져 있고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고요. 여러분 오늘 꾸미지 말고 여러분 정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냥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여러분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대로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군 그 천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응답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례요한과 같은 사회운동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요. 사회는 변화시켜지고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한국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고 삶을 갱신해야 돼요. 말씀과 나를 비춰서 계속 말씀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서야 돼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원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와 이 현장은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 육신 성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죽어가고 연약한 자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산다. 우리나라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말씀대로 산다. 나라 회복되어져요. 사회운동, 정치운동 필요 없어요. 복음대로 말씀 따라 살아간다.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과 같은 왕 하나만 나와도요,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 한 명만 나와도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나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댜 같은 제자 한 명만 있어도 악한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요. 7천 전도 제자 운동해요. 하나님, 오바댜 같은 정말 이 공무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가이오와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데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가이오와 같은 경제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제인 하나 일어나면요, 로마 복음화돼요. 세계 복음화되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며 정말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돕는 정말 이런 중요한 응답받는 누가 같은 제자 하나만 일어나도요, 정말 모든 현장 살아요. 누가로 말미암아 바울이요, 정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요, 회복의 응답을 누리고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로마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 누가를 통하여 적혀진 기록되어진 그 정리되어진 말씀과 이 정리되어진 그 전도의 이 걸음걸음들이요, 나중에 책으로 남아서 누가복음이 되고 사도행전이 되어져서 이 신약에 있는 모든 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요.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이런 성경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 배경을 다 알게 되고 그 순서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누가가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 3번이나 기도도 낫지 않는 병, 하나님이 이 낫지 않는 병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이 질병 때문에 누가가 정말 의사가 붙게 되어지고, 이 누가가 함께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현장마다 있었던 응답들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 역사의 기록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고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이 전도의 중요한 정말 이 복음 역사의 중요한 이 서적으로, 중요한 성경으로 남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비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오른쪽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막 치료받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눈이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하다가요,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양쪽 눈 다 비문증 있으면 제가 못 보잖아요. 한쪽 눈만 좀 비문증이 좀 심해져서 한쪽 눈이 잘 보이거든요. 한쪽 눈이 잘 보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어릴 때부터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크로스비 여사처럼. 네, 진짜 이 복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평생을 잘 보이게 응답 주셔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열심히 할 수 있고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 많이 주십니까? 자꾸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복음 전하고요,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말씀 듣고요,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은혜 받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복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고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정말 사회운동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다가 사회운동 자기가 원하는 정말 이 노예포로 속국에서 벗어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를 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복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 시간 지나면요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정말 신비운동하지만 이 복음운동 진짜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이 신비한 능력이 정말 이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갔다라고 느껴질 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떠나게 되어져요. 예레미야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우는 분으로 여겼을 때,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선지자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 율법주의자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율법주의자들과 맞지 않게 되어질 때 그들은요 떠나가게 되어져요. 우리는 분명한 오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짜 우리 신앙의 참 고백이 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이요 사단의 종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에 정말 종되어서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정말 육신의 종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건지심을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요, 호세아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호세아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요 고멜에게 장가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선지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인데, 고멜은요 원래부터 행실이 이상하고 나쁜 여잔데, 아니 저 여자를 어떻게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가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면 변화될 줄 알았더니 안 변해요. 결혼하고 살다가 좋은 남자 있다고 나가고, 거기에서 또 애 낳아서 데리고 들어오고, 또 애 놓고 또 좋은 남자 있다고 나가고, 막 이 반복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뭐 이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나.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데려왔다니까요. 예, 은과 보리를 주고요 데려왔어요. 그게 합치면요 은 30세겔이 여종, 노예로 팔려가는 여자의 몸값이에요. 몸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좋다 그래요. 남자 따라 나갔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요 나중에 이 여자를 팔아가지고요 종이 되고 몸 파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 여자를요 돈 주고 사왔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뭘 따라가냐?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또 사람 따라가요. 거기에서 응답 오냐? 응답 안 와요. 거기에서 버림받고 노예되고 포로되어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자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고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 30의 대가를 치운 것 같이 무엇을 치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침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또 유리방황하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우리를 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언약 가운데 다시는 집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멜과 같이 유리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호세아에게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게 육신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용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지금도 꼬시는 남자 있어가지고 집 나가는 고멜처럼 자꾸 언약 가지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유리방황하는 사람 있다면 네가 그것 따라가가지고 성공하고 살았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 전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인생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삶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요. 거기에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요 주인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어요. 주인은 그 종의 그 집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나라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현장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산업을 책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망한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다 응답이 와요. 7명의 렘넌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죽은 것 같이 망한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 갈수록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죽어도 응답이 오고 살아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요, 저가 저희 백성 저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름 부르는 건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것을 회복하는 자, 선지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정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는, 우리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사장 되어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가정과 가문의 흑암에게 완전히 눌려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완전히 얽매여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하실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는 창세기 3장의 15절,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되어질 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와도 그 군사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요. 그들은 그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발도 쏘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세요. 히스기야가 응답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15년간 그의 인생을 연장시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시간 날 때마다 때가 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만나면서 기도하고 일과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 주시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닫히면 닫히는 기도 응답의 사실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누려요. 우리가 땅에 서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도 동일하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바울이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교회 삼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가 되어졌을 때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로 하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세워가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통하여 237 나라가 살고 후대가 살고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교회당 회복의 응답도 하나님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노는 입에 기도하세요. 노는 입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떠오르는 자들 생각나는 자들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돌려보내라고 그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와 너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성전을 마련토록 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도 걷지 마라. 그들은 너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위하여 네가 그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기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왕자들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끼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는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사단에게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불신자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바벨론 안은 그들은 우리의 포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너와 너의 왕자를 위하여 기도할 자고 너의 영적인 배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의 영적 배경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새가족들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뭐가 되냐?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난 가정의 문제 만난 자녀의 문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냐? 하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배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서로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세요. 가족이.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24시간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사실을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체질을 바꾸세요. 마태복음 17장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체질이에요. 체질. 모세, 엘리야, 율법과 신비 그 체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도요.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 그게 나와요. 모든 것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완전 체질을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복숭아 알러지, 새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요. 복숭아, 새우가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음식 만들어진 거 소스에 들어갔는데 먹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뭐가 생기냐? 두드러기가 나고요. 몸이 붓고 그래요. 거기에 형체가 보여지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몸에서 뭐하냐?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체질이라고 그래요. 꽃가루가 막 날리면요. 기침이 나, 지치기가 나, 콧물이 막 나. 이거를요. 알러지 체질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복음이 체질되어야 돼요. 누가 찔러도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갈등과 모든 일들을요, 변화시키세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핸드폰이요, 개통되면요, 그때부터 막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개통된 것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게 개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어져 개통됐어요. 개통됐는데도 핸드폰을 들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개통됐으면 막 쓰면 돼요. 막 전화 걸고 막 쓰고 막 소통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켜 주시며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장 살리는 7천 전도지자를 세우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알고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할마다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완전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어져서 만나고 하나님 듣고 보는 것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전도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유한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복음 운동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다친 문들을 여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문고복 권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 기도하셔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각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지금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말씀 속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 영안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주신 만큼 저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감사함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저희 세간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회 소식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논례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선교 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참석입니다. 설 명절 가정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정말 말씀 운동하는 복음 운동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답을 주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7천 전도 제자를 남기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하나님 분위기 속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응답 누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릴 우리 모든 세간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